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7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끝냈고 그리고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것, 그때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한 것을 말한 것이 5장이고 그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갔을 때 특별히 놋단을 만들어 그 놋으로 동으로 된 단을 만들어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고 이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됐는가에 연설,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는 것, 아버지 다윗이 허락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또 다윗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쭉 연설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전염병이 있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전쟁에 나갈 때, 또 우리가 적군에게 패했을 때 여러 가지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는 장소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7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기도한 직후에 불이 하늘에서 임하고 셰키나 영광이 다시 임한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법궤를 안치할 때 셰키나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할 때 또 셰키나 영광이 임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또 임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감사와 헌신에, 정확하게 말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완공하여 드린 때가 언제냐? 장막절 절기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막절 절기는 7일 동안 지키죠. 그리고 8째 날에 큰 성회를 여는 것이 장막절 절기인데 정확하게 장막절 절기 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것, 중보적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면 다윗 번향을 나도 지키겠다.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오히려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7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 7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를 6장에서 드린 것을 기억하죠. 그랬을 때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구름이 임하였다. 그 불과 구름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구름의 임재. 대개 구약 성경에서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정입니다. 내가 받았다 하는 그 확정.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하는 그 확정으로서 대개 불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밤중에, 흑암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들이 이방에 나그네가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이후에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새를 잡아가지고 그죠? 가운데를 쪼개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불이 임하여서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언약을 확정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확정하실 때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 임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불이 각 개인에게 그대로 임하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내적 인침을 받은 것이에요.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불이 하나님의 확정, 하나님이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 구름의 임재가 있어서 감히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산을 가까이 올라갈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구름 가운데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를 보고 베드로가 여기와 조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하나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가 너무나 좋아서 이런 임재의 체험을 한 사람은 일평생 세상 속에 속한 어떤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임재의 체험 때문에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임재의 체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그 불과 구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 속에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인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것. 나의 왜소함, 나의 조그만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님 아래에서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때 참된 경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는 진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한계 있는 자,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경배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한 자에게 참된 경배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체험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거 얻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재의 체험은 절대로 허무할 수 없는, 매일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런 임재의 체험을 맛본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 모든 제물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 몸을 불태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인간적인 뭐가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안 헌신의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신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 뜻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먼저 헌신의 제사, 그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제사 드리는 게 많아가지고 번제단이 모자라서 새로 또 만들어서 임시로 성전 떨에다가 다시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드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으면 이렇게 드렸을까. 진정한 하나님께의 헌신과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다 가지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주님 뭘 원하든지 나는 주님 말씀하실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그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냐면 무조건 드리고 싶어. 막 헌금도 다 드리고 싶어. 이건 내 것, 전부 주님 것 아닙니까? 이건 내가 받은 게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난 전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게 드리고 싶은 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내 아버지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을 때 그중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 아버지 다윗이 마땅히 성전을 하나님께 세워드려야 되는데 나를 세워서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내가 누구간데 그 아들 중에 수많은 아들 중에 나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통해 성전을 지으시고 모든 백성이 나를 이렇게 순종하게 만드셨으니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다 가지세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마음, 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이 사람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연약해서 물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가?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키는 자, 이 첫사랑을 지키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뭐 하나님 축복하지, 뭐 하나님 용서하시지, 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지, 뭐 이런 습관적인 마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헌신을 다시 회복해. 솔로몬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장막절의 절기를 지켰다고 나옵니다. 장막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장막절에 맞추어서 드렸다. 이거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 시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일에 장막절이 시작되어서 21일까지 장막절 7일간의 성회가 끝나고 8일째 큰 축제, 장막절 큰 성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장막절 절기 때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다. 그 다음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이 구한 대로 이 성전에서 성전 혹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재앙이 임하여도, 전염병이 임하여도,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을 때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곳을 택하였다. 그래서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래서 혹시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 재앙이 임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임할 때 네 말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회복의 장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의 중요성, 왜? 그곳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회복의 장소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은 중보의 장소이다. 내 백성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매일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회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회복, 삶이 다시 회복되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병이 치유되어지고 가난에서 다시 축복으로 돌아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속에 빠져들어가고 심판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떤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재앙을 피하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삶을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한다고 회복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이름을 찾으면,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비로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자, 여기에 조건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응답해 주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면서, 여전히 나쁜 짓을 행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죄악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여전히 마음은 캄캄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떠나야 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죄된 생각,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어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뭐 스스로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회복을 경험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스스로 낮추어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낮추어서 하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 스스로 낮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출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 상황 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직접 임하여 주세요.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구하다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 외적 형태로서 기도하는 모양을 지니고 예배하는 모양을 지니고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질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죄를 사하신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 내가 하나님 범죄한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두려움을 제하시고 그 다음에 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땅을 고친다는 것은 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라이프 스타일화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생활화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보적인 의미, 성전은 중보하는 곳이다. 15절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이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요. 내가 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걸 주님이 말씀. 이건 획기적인 엄청난 레디컬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엄청난 특권, 프리빌리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네 몸이 성전이다. 왜?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죄에서 돌아서 악한 일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그 성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장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어디에 가든지 길을 갈 때에도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그 순간 이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그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왕위를 영원토록 하리라. 너희 이후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영원히 왕이 되게 하겠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약이 튀어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17절 18절에는 너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은 그 언약은 유효할 것이다. 솔로몬 네가 정말 다윗의 길대로만 행하면 17절이죠.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이지 않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지켜주십니다. 근데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를 뽑아낸다. 땅을 뽑아내지 않고 너를 그 땅에서 뽑아내버릴 거다. 그 말은 다른 민족에게 포로 잡히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비웃게 만들겠다.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 잡혀가더니 저봐라 저 꼴이 되었다 하고 비웃게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사람 이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이.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윗의 마음과 같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리라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딱 버려버리고 아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다.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길을 걸으면 축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긴다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을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신이 좋아서 세상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 원인이에요. 이 두 가지 핵심을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려면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뽑혀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중심을 지녀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좋고 높아지는 것 좋고 잘 사는 것 좋고 그걸 위해서 그냥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7장을 마치고 8장, 9장 넘어가면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했느냐, 나라를 강성하게 했느냐, 그거 없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도 이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삶의 기준도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걷고 있으면 지금 보기에 별 볼일 없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